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분의 식사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별로 좋아하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면서 속에는 자꾸 딴 생각을 품으니까 그런 것을 외식이라, 겉만 꾸미고 속은 이렇게 제대로 안 된 것을 주님은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말과 마음이 일치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그런 것을 기뻐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외식한다고 예수님 꾸지람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 시몬의 식사 초대를 받으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역차별하신 것은 아니구나.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초대하는 자에게는 가시겠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좀 이런 문제가 있거나, 혹은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나는 예수님이 별로 안 좋아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를 환영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렇게 식탁 교제를 허락하시고 식탁 교제를 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한 경험이지만 유대인들에게도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식구라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주일에도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식구 된 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 것이고, 성찬식이 중요한 것도 바로 그런 같은 식탁에 앉아서 한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나눈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진심으로 환영했는가? 환영이란 말은 기쁘게 영접했다는 뜻이겠잖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섭섭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네 집에 왔는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고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조금만 다녀도 금방 발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욕한 사람은 몸을 씻을 필요는 없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 그 말은 공중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집에 오는 사이에 벌써 발이 더러워지니까 발은 늘 씻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손발을 씻는 결례라 그래가지고 집 앞에 큰 항아리를 많이 두고 거기 물을 담아 두었다가 손님이 오면 그 물을 떠서 발을 씻게 합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그 포도주 된 물이 큰 항아리, 손 씻는 물 담은 큰 항아리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깔끔을 떨고 종교적으로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물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집 앞에도 큰 물통이나 물 항아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는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어요. 혹은 종들을 시켜서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흥분되고 들떠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신에 집중되어 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요즘 뜨시는, 요즘 말로 하면 요즘 뜨는 선생님이거든요. 요즘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가르침이 권세가 있고 놀라운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랍비 예수님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지자라, 에레미야라, 엘리야라 뭐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가르침이 능력이 있고 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요즘 뜨시는 새로운 선지자 한 분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온 동네에 소문을 낸 거예요. 소문 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바리새인의 집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심지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자도 예수님 만나러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혹시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 어떤 손님이 오시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모르시죠? 예, 군대 가 있는 제 아들이 왔습니다. 예. 뭐 말하면 아는 거죠. 예, 중위 계급장 달고 왔어요. 제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말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집에 왔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이 소문 낸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님 오셨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와라. 예수님 다 고쳐줄 거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냈는데 정작 예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웃자고 하는 말로 돌잔치 하는 날 애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어른들끼리 돌잔치 한다고 신나서 막 먹고 하는데 애는 지금 어디 가 있는지 그냥 애는 먹이지도 안 하고 챙기지도 안 하고 그렇게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 파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집에 왔는데도 발도 씻겨주지 아니하고 발선을 물르지 아니하고 제대로 대접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다. 물론 우리 문화는 입 맞추는 문화가 아닌데 이스라엘이나 서양 사람들의 문화는 뺨에다가 입을 맞춰요. 입술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키스고 뺨에 입 맞추는 것은 환영하는 뜻이에요. 환영하는 뜻으로 입 맞춰야 되는데 내가 너희 집에 왔는데 너는 나를 환영하면서 끌어안아주고 입 맞추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예수님 불러놨지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왜 불렀을까요? 자기가 예수님 불러서 한번 여러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국회의원들 가운데 대통령이나 자기 당 총재하고 사진 찍어놓고 딱 붙여놓은 사람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이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이번에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은 나를 찍어주시오. 내가 이번 당 우리 당의 총재하고 친하니까 이 야당 총재를 지지하는 사람은 날 찍어주시오. 그래서 사진 찍는 거예요. 꼭 그 사람을 좋아해서 찍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 비슷하게 아마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는 그런 느낌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 말합니다. 너는 내게 감람류도 뿌리지 않았다. 이게 뭐냐 하면 귀한 손님이 오시면 또 이제 땀 냄새가 나고 하니까 이게 향기로운 감람류를 한 방울 뿌려서 그냥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걸 했는데 그것도 는 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앉아서 식사하는데 웬 여자가 와서 예수님 그때 얼른얼른해요. 보니까 죄인이야. 신약 성경에 죄인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외교적인 수사입니다. 완곡법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기생이다. 혹은 창기다. 몸을 파는 여자다. 그 표현을 아주 부드럽게 해서 죄인인 한 여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 근처에 얼른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여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만은 예수님 발을 눈물로 다 적셔가지고는 그 발을 씻고는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닦아요. 그리고는 가슴에서 뭘 꺼내는데 향수병을 꺼내서 탁 깨트리더니만 부었어요. 여러분 향수병 깨트려서 부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그 스킨인 줄 알고 이렇게. 이야 참 감당이 안 되네요. 제가 왜 이렇게 멍청한 건 몰라. 스킨병인 줄 알고 탁 하니까 냄새가 막 얼마나 지독한지. 뭐 그렇게 한 거예요. 향수병을 깨트려서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집안에 갑자기 향기가 쫙 퍼졌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주목하고 놀라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야.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야 되는데 왜 저 여자를 주목하는지 모르겠어. 저 여자는 죄인이야.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예수님이 저 여자 모르나? 저 여자 죄인이야. 죄인인 여자가 왜 남의 집에 와서 예수님 자기 발을 막 만지고 머리털로 씻어주고 뭐 울고 우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향수까지 깨트리고 예수님 만약 선지자라면 저 여자를 왜 그냥 둘까?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왜?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에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겉으로 말 안 해. 속으로 어머? 예수님 선지자 아니야? 왜 저렇게 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예? 무슨 말씀하시냐면 빚진 사람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지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다. 이제 50데나리온 요즘 식으로 말하면 500만 원이에요.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이에요. 한 사람은 500만 원 빚지고 한 사람은 5천만 원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안 되어서 주인이 두 사람 다 그냥 깎아줬다. 안 받기로 했다. 시몬 내 생각에는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에게 감사하겠느냐? 그야 당연히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렇지, 네 말이 맞다. 너 저 여자를 보느냐? 너 속으로 저 여자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죄인 맞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 잘못한 건 정확하게 봐요. 바리새인만 아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여러분 눈꼴 사나운 사람 없어요? 없어요. 있을 건데. 잘 봐. 무슨 집사가 왜 저래? 심지어 목사님은 왜 저런 거야?
다 잘 들어와요. 우리가 그래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기가 막히게 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죄인이 아니라 그렇게 안 했어요. 저 여자 죄인 맞다. 너보다 10배쯤 죄인일 거야. 너는 50데나리온 빚졌다면 저 여자는 500데나리온 빚진 너보다 10배 죄인 맞다. 그런데 누구한테 죄를 지은 거야? 나한테 죄를 지은 거야.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야. 내가 용서해 줬어. 내가 용서해 줬다잖아. 왜 용서해 줬느냐? 그 여자가 내게 한 행동을 봐라.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데,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상사에 계시는 동안에 항상 죄인들과 같이 하고 죄인들을 불쌍히 계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분이세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진짜 존경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알았을 거예요. 얼마든지 죄인들이 모이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는 것에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자 죄인 맞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여인을 용서해 줬다.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를 영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차마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 함께 하시죠, 그렇게 말은 못했어요. 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 우리 집에 모실까? 그게 너무 황송한 거예요. 예수님과 식탁 자리에 같이 앉는 것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도 한 번씩 황당한 일 당하는데 같이 식당에서 식사를 앉으면 아무도 내 앞에는 안 앉아. 그래서 제가 무슨 병이 든 사람도 아닌데 왜 이러냐, 좋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목사님 앞에 앉는 게 좀 황송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시죠. 예. 꼴 보기 싫어서 안 앉는 건 아니시겠죠. 제가. 어쨌든 그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인 부대의 대장이었던 백부장은 자기 종이 아파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서 청했는데 예수님이 고치러 가겠다니까 오지 마라 했어요. 왜? 저 같은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제 집에 모실 만큼 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한자리에 식사하는데 누가 누구를 대접한 것입니까? 시몬의 생각에는 자기가 예수님 초대해서 대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서도 그 사람하고 식사 함께 하려면 돈 수억씩 내야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워렌 버핏이라고 세계적으로 이 투자를 잘하는 투자의 귀재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식사 함께 하려면 수천만 원, 수억씩 내고 하는 거예요. 그 식사하는데도 어떤 질문을 하지 마라. 다음에는 어느 주식이 올라갈 건가 그런 물어보지 마라. 그런 것 같아. 그건 대답도 안 해주고 식사만 하는데도 돈을 그렇게 많이 내야 되는 분이 있어요. 왜? 그 사람하고 앉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 미국의 대통령하고 한 번 식사할 수 있어요. 그냥 안 합니다. 후원 헌금 내고 정치 헌금 내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예요. 그죠? 저는 조영남 씨하고 밥 한 먹어봤어요. 30만 원짜리 표 사가지고. 제가 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하고 식사 자리에 가는 게 누가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기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건 자기는 자기가 예수님을 대접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초대했는데 저 여자는 누구야? 왜 저 여자가 자꾸 예수님 발을 만지고 거기 뚝뚝 울어삭고 분위기 깨고 거기다가 향수를 뿌려가지고 냄새가 퍼지게 그렇게 하는가? 내가 주인공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내 식사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너무 영광스럽다. 예수님이 나를 식탁에 앉혀주니까 너무 황송하다. 그랬으면 그 여자에 대해서 불만 없을 거예요. 왜? 그 여자도 예수님이 영접한가 보다. 예수님이 나를 영접한 것처럼 그 여인도 예수님께서 영접하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때로는 식사 약속이 겹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점심 식사 함께 같이 합시다 했는데 외국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그분하고 점심 대접해야 돼. 그런데 이분한테 약속도 해놨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화를 드립니다. 집사님 오늘 저하고 점심 하기로 했는데 1번, 2번 두 개입니다. 1번 약속을 뒤로 미룬다. 2번 제게 다른 손님이 오셨는데 제가 손님하고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인 중에서 나보고 목사님 나하고 약속해놓고 딴 손님 맞으면 돼요. 이래 말하는 분 아무도 없어. 목사님 같이 오세요. 제가 두 분 다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모르지, 속으로는 그냥 삐쳤는지 모르지만
아니 뭐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지. 저도 그럼 삐쳐가지고 그럼 그분 식사 다시는 안 해 나는. 그거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식사 초대했는데 누가 예수님 손님이 한 분 왔어. 그럼 그분도 같이 환영해주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식사하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난 여자야 저거? 죄인 아니야? 왜 저 여자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있어? 자기는 기분이 나쁜 겁니다. 예수님 그걸 알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다. 둘 다 용서해줬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야 당연히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하죠. 그렇지? 그 말은 저 여자가 바로 5천만 원 빚진 자다. 너보다 10배는 죄인이라고 네가 말하는데 맞다. 그 여자 죄인 맞다. 그럼 문제는 내가 그 여자의 죄를 다 탕감해 줬다는 데 있다. 여자는 그걸 알았어요. 왜?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의인을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알았으니까 여자가 뻔뻔스럽게도 간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진 못하지만 우리 동네에 오셨는데 내가 마중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냐, 그래서 간 겁니다.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자기 가진 향수병을 들고 간 것입니다. 시몬아, 너는 그러면 빚 안 졌느냐? 너는 500만 원 빚진 거 있잖아. 저 여자보다 10배는 깨끗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냐? 그럼 너의 죄는, 너의 빚은 누가 탕감해 줘야 되겠느냐? 역시 예수님이 탕감해 줘야 되는 겁니다. 너 나하고 식사 자리에 앉은 게 내가 너를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너도 죄인이지만 내가 의롭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나하고 같이 앉아 있는 줄 모르겠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모르는 겁니다. 나보고 목사 노릇 할 수 있게 한 것만 해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주님 일하다가 고난 당할 수 있게 한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은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다. 내 같은 자가 뭔데 예수 때문에 요거도 먹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괜찮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요걸 얻어 먹었다면 저는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께 대접받았다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서운하고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반면에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가 예수님한테 처음부터 발 씻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시몬이 소문냈으니까 알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는데 내가 우리 집에 식사 초대는 못하지만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 먼 길에 땀냄새 나고 할 건데 내가 향수라도 한 방울 뿌려야지. 그래서 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 여자의 눈에 예수님의 발이 보이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어. 왜? 그 발이 복음을 전하러 동리와 성읍마 다니면서 먼지에 범벅이 된 발인데, 그 형편도 괜찮고 살만한 사람인데 시몬이 그 발을 씻어주지 않았어. 앉아 계시는데 발 뻗고 있는 발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울컥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 발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부모님 생각이 자꾸 나요. 왜 나오냐? 내가 무슨 좋은 걸 먹어도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지, 사투리면 우리 오매, 우리 아베는 이런 것도 못 먹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참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좀 잘할 걸,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이제 부모의 은혜를 조금 깨닫게 되는 마음이죠. 이 여자가 예수님 발을 보는 순간에 울컥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나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신 발이 저렇게 더러워졌건을 어떻게 발도 씻기지 않고 있느냐. 하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눈물이 많이 쏟아졌는지 그 눈물이 예수님 발을 다 적시고 남을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미리 발을 씻어드리려고 했으면 수건을 가져왔을 텐데 수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나 우리나라 문화나 여인에게 머리털은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여자가 머리를 푼다 하는 것은 정조를 바친다, 뭐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 서정주 씨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먼 길 갈 때 여자가 그 남자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봉사 중에 하나로 머리타락을 잘랐어. 3단 같은 머리털 인양 베어서 부질없는, 그죠? 이 신발 엮어드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닦아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극한 감사의 표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사함을 받은 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은혜를 모르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집니다. 내가 참 평생에 힘있고 젊을 때 좀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어디 한번 여행 한번 보내고 싶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저희 교회도 아마 지금 여행 가시는 것 같은데 80쯤 되신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미국 여행 가는데 하필 왜 그 나이에 가겠어요? 젊을 때 가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런데 자식들이 어머니 더 늦기 전에 오라고 그렇게 초대를 했어요. 제가 그 마음을 알겠어. 진작에 모셨어야 되는데 못한 거야.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 어머님 연세가 너무 많아졌어. 더 늦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뒤늦게 처리된 자식들이 부모님 한번 모시려고 그 나이 든 분도 불러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이죠. 이 여자가 예수님 발을 보는 순간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눈물로 발을 적시려면 얼마나 많이 울어야 되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여고 시절에 처음 은혜를 받으셨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늘 하신 말씀이 거예요. 아들아,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주님한테 죄인으로 산 것이 너무 원통해서 얼마나 울었는데 이 작은 눈 안에 그렇게 많은 물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 밤새도록 울고 미안해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그렇게 내가 울었던 적이 있다. 저 기억이 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날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더럽혀진 주님의 발을 볼 때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 여인은 울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오늘날 예수님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교회를 볼 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수고와 힘든 것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울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교회가 이런데 난 어떻게 편안히 있는가?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저 여인의 많은 죄는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 여인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을 내가 선포한다.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네가 은혜를 아는구나. 내가 죄인의 친구요 죄인을 구원하러 온 것을 알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더럽혀진 발을 볼 때 그게 마음에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교회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힘든 결정을 하고 수고할 때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입맞춤으로 키스하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문화 아니잖아요. 우리는 손목을 잡는 게인데 유대인들이나 서양 사람들 입맞춤으로 키스합니다. 근데 그거 잘 아셔야 돼. 입맞춤으로 키스할 때도 그냥 뺨에 하는 겁니다. 허그도 마찬가지. 허그도 그냥 어깨 정도로 해야 되지 가슴을 딱 당겨서 안아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성추행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뺨에다 하는 거예요. 그 인사예요.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그 문화에서 하는데 예수님에게 너는 내가 네 집 왔을 때 입 맞추지 않았다. 뺨에 하는 거예요. 발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 눈물로 씻은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발에 입 맞추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싸움에 졌습니다. 그러면 진 나라의 왕이 이긴 나라의 왕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날까지는 나도 하나의 왕으로서 그대와 싸웠지만 이제 졌으니 그대가 나의 왕이 되고 나는 그대의 종이다. 그 표현입니다. 이 여인이 이날까지 죄인으로서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았던 세월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당신의 미천한 계집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의 입술에 이러한 고백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종이 아닙니까? 종이지요. 지옥 가게 마땅한 영혼을 예수께서 구원하셨는데 주의 은혜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어찌 그분의 발인들 입맞추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 메시지를 알아들은 것입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그는 내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게 감람류 한 방울 향수 한 방울 뿌린 적 없지만 이 여자는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내 발에 쏟아 부었느니라. 여러분 향유 한 병에 300데나리온 한다고
가룟 유다가 말했어요. 나도 이유를 300데나리온 한다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에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죠? 향수 한 방울 뿌리면 될 건데 그걸 깨뜨렸어요. 여러분, 그것은 과도한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과도한 낭비를 합니까? 마음이 뜨거우면 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 동기들이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나보고 밥을 한 끼 사달래. 그래, 내가 그래, 어디든지 먹고 싶은데 가자 이랬더니 워크웨일 가자. 저 어떻게 하겠어? 이미 말을 했는데 그래 살 수 없이 가서 그냥 1인당 10만 원 하더라고요. 98,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썼죠 제가. 근데 기분 안 나빴어요. 왜? 시골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왔는데 그래도 서울에 친구 하나 있어서 밥 사달라 하는데 어디든지 가자 했더니만은 자기들이 설마 하고 말했는데 두말 하지 않고 가서 탁 대접했거든. 그러니까 좋았겠죠. 제가 마음에 너희들이 기뻐하면 그 정도는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큰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더 다음 주에도 우리 맥주 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수준이 바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요, 여러분의 감사의 수준이 바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느냐, 그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다시 또 나가서 더러워질 바랍니다. 거의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얼마든지 실용적으로는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담기 때문에. 우리 아들 곧 결혼하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식사를 준비하면서 광고 단어 조금 한 몇백 명 오겠죠. 한 300명, 500명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우리 그 권사님들이 택도 없다는 거야. 우리 교인만 한 500명 올 거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식사 준비 더 많이 한다고 그랬죠. 제가 더 많이 하면 부담이 되죠. 근데 부담 안 되더라고. 왜? 이날까지 내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속으로 1,000명이 오든 2,000명이 오든 밥은 내가 다 먹여야지. 그거 못 먹였나? 안 아깝습니다, 여러분.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마음입니다. 어려운 집에도 딸 시집 보내면서 한번 쓰는 분이 있습니다. 왜? 딸을 보내니까 마음이 애틋하다는 뜻이죠. 그것이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은 연고니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주일날 이 교회 왔으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 영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입술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그런 영접의 수준에 말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전개하기 위해서 더럽혀진 그 발을 볼 때마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 못장을 볼 때마다 내 눈에서는 거침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는 바리새인 시몬이 했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이 여인이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어떻게 이 여자의 죄가 용서받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께서 그 여인의 영혼 속에 들어가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의 죄는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자라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사죄함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8장에 앞 3절을 적었느냐? 예수님은 그 뒤에도 여전히 복음 역사를 하십니다. 혼자 하십니까?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하고. 혼자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여인들과 함께한 것입니다. 여인들이 그들의 소유로 주님의 사역을 돕고 제자들이 그들의 몸으로 주님의 사역을 돕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물고기 잡다가 주님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을 들은 베드로, 딴 말 한 거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이 그 말 듣고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왜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너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초대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 불러다 놓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 보고 너도 나를 따라오너라, 너도 내 제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 사역에 동력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맥주절 되기를 바랍니다.